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셨어요. 제목이 혼란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정말 요즘 같은 때에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과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요. 네, 좋습니다. 이 메시지가 특히 고린도 후서 4장이랑 또 욥기, 이 두 부분을 교차해서 보면서요,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회복력이군요. 네, 단순히 버티는 걸 넘어서 그 상황 자체를 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부터 볼까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하라. 보통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많이 하는데 이건 좀 다르네요. 맞아요. 그게 좀 특별한 지점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모든 걸 잃잖아요. 네. 그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슬픔을 그냥 터뜨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거다. 일종의 예배였다는 거죠. 슬픔의 표현이 예배가 될 수도 있다. 네, 에가서 2장에도 보면 밤에 부르짖으라 물같이 마음을 쏟아 주 앞에 토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히려 억누르는 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랄까 분노나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중요하단 거네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있겠죠. 네, 두 번째 원칙인데요. 혼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만 혼자 버티려고 하는 건 사실 성경적인 관점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욥기 6장에 보면 헌신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요? 네, 변함없는 사랑, 충성, 지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 네, 우리는 원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손 박사님 메시지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동체, 특히 소그룹 같은 작은 모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정말 필요하죠. 자, 근데 다음 원칙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고난 중에 왜? 라고 묻는 걸 멈추라니요.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욥도 그랬어요. 욥기 3장 보면 어찌하여, 히브리어로는 라마인데 왜? 이렇게 절망적으로 계속 묻거든요. 네, 그런데 답을 못 얻었죠. 맞아요. 명쾌한 답은 없었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잠언 25장 말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런 구절들을 들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권해요. 받아들여라. 네, 왜라는 질문에 너무 매달리면 그게 오히려 고통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명확한 설명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설명을 찾기보다 임재를 구하라. 깊은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지막 네 번째 원칙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모든 걸 잃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여기서 찬송하다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원래 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 존재로 경배하는 거죠. 물론 욥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욥기 2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죠. 네네. 하지만 결국에는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설명을 넘어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손 박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짚어봤습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네. 둘째, 혼자 있지 말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셋째, 왜? 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넷째,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네. 이것들이 바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회복력의 열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찾아야 하는 답이라는 게 어쩌면 명쾌한 이유나 설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명이 아니라면 뭘까요? 어쩌면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뢰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선택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 그 자체가 진짜 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발견될 테니까요.